예전에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토론토 근교로 여름 수련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가라 그래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가지 못하겠는데 어디 근처였는지 장소 이름이 뭐였는지도 전 생각나지 않지만 그날 수련회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나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한 6, 70명 모인 청소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다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가 되었죠. 그날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한 형제는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혼자 2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웃더라고요. 이상하게 토론토에는 그 부흥 때 웃는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꼭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압도되어서 계속 혼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정리하는데도 그 친구 너무 몰입해서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친구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들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죠. 집회를 마치고 정리하고 저는 혼자 좀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밤하늘에 너무나 아름답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 땅바닥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참을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묵상 시간이 돼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어제 그렇게 2시간 동안 웃으면서 기도했던 그 친구가 그런 비슷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서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수련회장 근처를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아침 햇살도 너무 아름답고 잔디밭 풀들이 너무 아름답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친구도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간증이 시편 8편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자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름답고 대낮의 맑은 하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심지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실까?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신기하게 느껴지죠. 흔히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험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왜 저 상대방이 나를 해주는지 궁금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8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시편 8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것과 우리들 자신의 작고 연약한 것들을 대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서 아름다우며 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노래하죠. 직역하자면 주의 영광이 above heavens, 하늘 위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초월해서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하늘을 늘 복수형으로 쓰는데 그 하늘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피조세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찬양한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초월할 정도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마땅히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 인fan트들, 그리고 젖먹이들, 너싱 베이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데에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문맥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자신을 그렇게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신비롭게 예언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요. 또 3절에서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ordain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ordain은 주로 목사에게 안수할 때 안수받은 목사를 ordained pastor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질서에 따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놓아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의 천체들 하나하나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배열해 두셨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죠.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이 3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 맨 앞에는 when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아름다운 밤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궁금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실까?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썼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많이 쓰이는 이쉬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노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밤하늘의 그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질병에 취약하고 고통에 취약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일 뿐인 나를 사랑하시는가? 온 우주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작은 먼지 하나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4절 마지막에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최덕신 선교사님이 부르신 시편 8편 찬양 가사에서도 개역 한글 그대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권고하다는 말은 어드바이스 한다는 말이 아니라 권속할 때 권자입니다. 돌볼 권자, 회고록할 때 돌아볼 고자입니다. 그래서 원문 직역하면은 그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해 오신다. 교회 용어로 하면은 신방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를 신방하십니까? 찾아와 주십니까?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에는 돌보시나이까, care for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광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지켜보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게 하시는지, 어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세워주시는지 그것이 신비롭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인간에게 부여된 영광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죠. 인간은 본래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본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 위에 오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며 하루하루 쫓겨가듯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영광을 회복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지만 지금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애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면서 눈이 새롭게 떠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 만물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가, 영광과 존귀로 관시어 주시는가,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광과 존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이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들에게 부어진 영광과 존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내면에서 자꾸만 거짓을 속삭이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자다. 네 인생은 실패했다. 너는 무능한 자이다. 자꾸 우리들의 영광과 존귀를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자꾸만 높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라고 거기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주께서 주신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에 덮인 것을 보면서 이 온 세상을 참으로 신비롭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있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놀라워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뿐입니다. 저희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안에 담아두면서 저희들의 위축되었던 심령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죄에 붙들리고 어둠에 붙들리고 사람들의 눈치에 묶이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처 입었던 저희들의 심령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화롭고 존귀하다고 관시어 주셨사오니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 심령 안에 충만히 영원토록 거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